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기가 자기 인생 이 프레시 육체라고 하는 거, 이 바디라고도 하고 피지컬이라고도 하는데 이 몸뚱아리를 생명은 피에 있는데 이 목숨을 자기가 근사하고 보존해 보고자 애를 써도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생명을 나게 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살고자 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고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은 생명은 내 것인데 내 생명의 주권이 내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물이 내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4절에 따라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 말씀만 대언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 길을 인도하시되 아브라함을 통하여 약속하신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목적지로 이끌어 가십니다. 디스티네이션이라고 영어로 하면 거기가 목적지예요. 거기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도 세웠고 구름 기둥이 낮에는 불 기둥이 밤에는 220만 명이 함께 모여 있는 그곳에 개미가 기어가는 게 다 보일 정도로 불꽃이 환하게 밤이 새도록 비추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이신 것입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었어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연단시켜서 목자로 세운 그 목자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또 그 목자가 아까도 누가 와서 아프다고 기도받고 갔는데 그 양떼가 목자의 양떼가 아니고 예수님이 피로 사신 양떼예요. 십자가에서 그 사람의 죄를 대신 벌받아 그 사람이 죽어야 할 죽음을 대신 죽어주셨던 예수님이 자기 목숨 바쳐서 구원하신, 목숨 버리고 구원하신 생명들이다 이게. 그 예수님의 양떼라. 그것도 보통 목숨 투자해서 얻은 양떼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얼마나 귀하고 보배로운 양떼인지 몰라. 근데 그 양떼를 목자에게 맡기셨다게. 내 마음에 드는 양떼, 그리고 나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영생 복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양떼로 진리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죄를 다 용서받음으로 성령을 받게 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기를 힘쓰게 잘 길러줘라. 그래서 목자를 세우신 거예요. 이 목자가 만일 예수님의 심장을 갖지 못하고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의 수준의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도 그 목자를 통하여 천국 갈 자격 기대하기는 영 글렀을 것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셨다니까 예수님 자기 심장을 이 속에다가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 예수님 같고 말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해야 되고 행동하는 것도 예수님처럼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헌신과 충성, 희생, 봉사
이걸 분골쇄신 진충갈력이라고 이 사자성어들인데, 분골쇄신은 뭡니까? 뼈가 부서져서 몸이 가루가 된다. 진충갈력은 충성을 다하노라고 있는 힘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힘을 울거내 가면서 다한다. 그것이 간력, 개간이라고 할 때 간자, 그 산에 밭을 일구는 걸 개간한다고 그러죠. 그렇게 애를 씁니다. 왜? 예수님의 심장을 받았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참 피곤한 인생, 밑바닥 인생, 매사가 자기가 원하는 계획, 또 정성을 다하는 노력,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되는 게 없다 이게. 자꾸 어긋나 실패하고 또 빚지고 또 형소 가고 또 뭐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일들만 사방에서 나를 찾아든다 이게. 그 왜 그러냐? 죄값으로 자기가 장만해서 당하게 되는 죄값의 결과다 이게. 그 의롭다 하는 그 말이 양자 밑에 내가 들어가서 양을 바쳐 서게 될 때에 내가 의롭다는 자격을 얻는다. 참 그 한문도 묘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 밑에 자기를 예수님 밑에 들이밀고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주관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게 될 때에 그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 내 딸이 될 자격이 있다. 그래서 성령을 그 사람에게 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족부가 생명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 성령 받은 즉시 이름이 올라간다 이게. 이것은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70명의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너희가 성령 받은 순간에 너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더 기뻐하라. 자, 그러니까 성령 받는 즉시 그 사람 이름이 생명책에 등록된다 이게.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도 깨달아야 할 것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약속의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야. 젖은 생명의 양식이라. 꿀은 영양분이고 가장 즐거운 음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을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을까? 그 고린도 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의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젖이다 이게. 그 꿀은 시편 119편에 103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러니까 젖이나 꿀이 다 무엇이냐? 양떼의 영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여기 있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영이 영원히 사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서 순종하고 소화시키는 성과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체하거나 토해버리면 안 먹은 것만 못해요. 그 먹었을 때는 소화를 잘 시켜야 건강에 영양분이 공급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데 행함이 없다 이게. 육신이 살기 위해서는 믿을 수 없는 사탄의 미끼를 잘도 물어 걸려들어 그리고 지옥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살리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가서 우리 죄를 그의 몸으로 대신 벌받아 희생양이 되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보좌 우편에 앉히심으로 이 세상과 천국 사이에 천국 세상 사이에 길이 열렸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 길이 이 세상에서 구원 얻은 성도가 성령에 이끌려 천국 갈 수 있는 길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 가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된다.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이제부터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3분 동안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목자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대언하는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목자가 성령의 지시를 따라 일러주는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심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강팍은 아주 굳어버리고 완고하게 아주 딱딱해 버렸다 이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교회는 다녀요. 그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머리에 한번 스치게 오늘은 설교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자. 그 설교 시험관으로 완전 거예요. 그리고 비판하고 그 어리석음이 자기 딴에는 아주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것이 망조가 아닐 수 없다. 그게 진짜는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너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부딪히고 깨어져야 돼. 내가 깨어지고 내가 말씀의 칼날에 쪼개어지고 또 말씀의 몽둥이에 내가 박살나야 되고 그 내가 변화되어 말씀과 일치하는 말씀에 닮아가는 말씀과 같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날마다 부수고 깨트리고 허물어지고 또 찔러 쪼개고 이렇게 하심을 받아서 인간 나라는 것은 밑바닥에 겸손히 엎어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가?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아들, 딸의 인격과 성품, 생각과 말과 행동하는 완전히 신앙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이거예요. 말씀이 성령과 더불어 나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께 합당하고 쓸모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 계시는데요. 말씀을 거부한다 이게. 왜? 하나님이 떨고 막 화가 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거부한다 이게. 무시한다 이게. 불신한다 이게. 배척한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게 피조물이 조물주를 완전히 능멸하고 짓밟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다 제거시켜 광야에서 엎어죽고 짐승밥이 되게 해버렸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고 정험했다. 정험은 나쁜 짓을 하면서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자 떠보는 겁니다. 이게 정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삐뚤게 자라는 애가 부모 앞에서 일부러 부모님 속 썩힐 짓을 한다고요. 하면서 눈치를 보고 몽둥이 들고 쫓아오나 아니면 나를 벌세울 것인가 하고 떠보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못된 짓을 하면 아빠는 어떻게 하고 엄마는 어떻게 해오실 것인가 떠보는 거야. 그게 정험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수없이 그렇게 해왔다. 그래도 하나님은 참는 데까지 참으셨던 거예요. 더 이상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저 사람은 아무리 더 기회를 줘도 개과천선하고 회개해서 변화될 구제책이 없다.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러면 그 인생 생명 거두시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다가 쳐넣는 거예요. 그 훗날 지옥 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지금 이 세대에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내 안식이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쉬는 곳,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런 것은 다 광야 교회에서도 중간중간에 땅이 지진을 일으켜서 입을 벌리고 불꽃이 솟아오르게 해서 1600명을 쳐놓고 한꺼번에 생매장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 가짜 제사장 250명도 이제 형제들아, 12절 13절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서로가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강팍하게 되어 하나님 말씀이 튕겨나가도록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완악한 마음에 부딪혀서 튕겨나가 버리도록 하지 말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굳건히 잡으면 예수님과 함께 영생에 참여할 수가 있다.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하나님이 떨면서 화내실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배척하지 말라 이게.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경노하셔서 아주 막 심하게 화가 나셔서 그 사람을 없애버린다 이게.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보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굴복하지 않는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신다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랬습니다.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화를 내셨느냐? 불순종으로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져 죽은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않았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하는 인생으로 지옥 가게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아들을 희생시키시고 성령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불신앙을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꾸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파고 들어가 보라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아가페 하나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회개만 진지하게, 진솔하게, 철저하게, 온전하게 정말 제대로 하는 회개라면 하나님이 다 보시고 아시는 거예요. 그때는 그가 회개하는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덮어서 용서하시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신다 이게. 마귀 앞집이었던 그를 하나님 아들 딸로, 그럴 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할 때의 확실한 믿음, 중간에 변덕 보이지 말고 그냥 끝까지 세월이 갈수록 더욱 아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 믿고 의지하며 또 세상 사는 날 동안 믿음 생활을 원수 마귀가 시기 질투해서 핍박하고 행패하고 또 환난 풍파로 괴롭힌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어지는 믿음으로 하늘 소망을 붙들고 인내하는, 참고 이겨내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래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처럼 죄악 세상을 등지고 벗어나와서 은혜의 분위기에 함께 어울려 말씀 순종하고 성령 받아서 이끌리며 하나님 자녀다웠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를 힘써 하나님이 성령을 보증 세우고 주신 천국 소망을 끝까지 견고히 붙들고 원수 마귀들의 시험과 유혹과 행패와 위협, 어떤 환난 풍파에도 다 믿음과 기도로 타개하고 극복하면서 육신은 죽더라도 영은 천국 가야겠다는 일사각오 순교적 신앙을 다짐하며 천국 가기를 힘써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대하시고 그 사람에게 관심이 달라지시고 대접도 달라지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해 주시겠다고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약속하셨어요.